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매일 삶의 영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주 우리 관현악부의 칸타타가 현과 관의 어울림이 이제는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막 가슴이 쩌릿쩌릿하고 심장이 간질간질하는 그런 왠지 모르는 그런 감흥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본문에 분명하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성도들의 삶의 그런 사명과, 그러면 부활하신 건 알고 믿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15절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미래는 확실하게 나뉘어졌습니다. 분명해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애매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성막 안에만 연기로 보이지 않도록 희한한 모습으로 임재하신 특정인들에게만 국한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나는 그 예수님이 길과 진리가 생명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명쾌한 복음이 됐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고 예수 안 믿으면 정죄를 받는 그 길이 분명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부활 이후에 있어진 그런 믿음의 미래고 인류의 미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은 명쾌하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이 부활 이후에 살아가는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인 겁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어느 시대인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존중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충성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21세기에 정말 뜨거운 선교의 강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금년이 우리나라가 선교 140년이 되는 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친구가 논문을 쓴 걸 봤더니 140년 됐다. 금년이. 대단한 일 아닙니까? 멈추지 않고 어둠의 땅에서 안창호 선생님의 표현대로 하면 귀신에 사로잡힌 땅에서 이제는 명쾌하게 예수를 구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사명의 눈뜬 민족과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1885년에 처음 이 땅에 발을 내리신 원도우 목사님의 첫 기도는 그거였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 그렇지만 그렇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품은 한 심령에 생명 바쳐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모습이 결국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대단한 영광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런 사명을, 그런 명령을 사명 삼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과 기적을 보십시오. 오진 조롱과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산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 한 번에 막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굉장한 역사가 있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은 조롱까지 합니다. 네가 사람을 살리면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안 내려오고 싶으셨겠습니까? 내려오실 수 있지요. 하지만 지금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품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보이도록 그렇게 쉼없이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과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참아내시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살 길이 없었는데 그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친히 오셔서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모진 수욕과 조롱도 그냥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목까지 가지고 로마의 병정들이 군사들이 제비뽑기하는 것도 그 희롱도 그냥 다 감당하셨습니다. 참고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지 않으셨다고 얘기하죠.
시대의 교회는 항상 그런 주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사명삼아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 주님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찬송과 경애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지켜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부활하셨구나, 좋구나, 이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주님께서 확실하게 해놓으신 그 길을 사는데 뭘 하고 살아야 되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두루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 맞습니다. 그게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냥 어찌어찌 나오나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잘 키우고 사는 거 저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무당한테 굿하는 사람도 그런 것까지는 다 잘해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삶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두루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명령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다가 사신 분이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죽음이 되어오셔서도 그 말씀 하시고 싶은 생각은 안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족한 건 많았지만 그래도 사명을 주신 겁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두루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정이 목장을 이루고 함께 선교지에 있는 주의 종들과 함께 내가 멀리 가지는 못하지만 가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축복하는 그것을 멋지게 감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 가도 예수님이 시키신 거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오지 않습니까? 맨날 내가 죄인인 거 그건 누가 모르나? 그렇게 사람들은 겁을 주고 뭘 어떻게 해야 좀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친구한테 어저께 전화가 와가지고 친구들 만나갖고 이렇게 차 마시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기네 특별 새일의 기도회 이런 거 막 한대요. 저한테 그래요. 새별 성문교회 뭐해? 했더니 나는 아무 말 안 했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하는 얘기, 나를 36년 동안 지켜본 친구 아닙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 그래요. 저 의용인의 교회는 특별자 들어간 적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특별자 붙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말 안 했는데 내 옆에서 본 친구가 나를 보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특별 좋죠. 어떻게 긴장하고 좋지만은 여러분 솔직히 우리 매일 사는 게 주님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오셨을 때 그리고 가는 게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부르시니까 갑니다. 그게 내 모습 아닙니까? 내가 지금 천국 가더라도 내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오늘 듣는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365일은 장담하지 않아도 내가 주일에 들은 말씀 토요일까지 잘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가는 게 솔직한 내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별다르게 사람들은 막 겁을 줘야 막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지금 겁을 먹어야 좀 긴장하고 우리가 한두 살 먹은 어린이도 아니고 교회의 신앙 역사가 40년을 넘어가면 이제는 바람이 불건 비가 오건 그냥 나는 분명한 목적으로 삽니다라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지간히 우리는 뿌리를 내린 사람들인 거예요.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보십시오. 어지간한 뿌리가 있는 사람이라 뭐가 휘청돼도 그냥 딱 내가 그래도 너희는 온 천하에 두루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말씀은 놓치지 않고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겁니다. 1900년대를 사신 분들에게 교회는 피난처요, 안식처요, 희망이요, 소망이었습니다. 한때 예수를 믿는 것이 애국이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기도와 신앙이 결국은 나라의 토대를 마련했고 그렇게 성장해 가는 와중에 교회는 참 귀한 안식처가 됐습니다. 저 전도할 때만 하더라도요. 남편이 술 먹고 난장을 부려가지고 교회에 피신 온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집에 못 가. 왜? 하도 집에 가면 엉망이어가지고 난리가 나. 옛날에는 요즘은 그래도 대한민국 남자들이 그래도 신사가 된 거예요. 젠틀맨들이 많이 된 겁니다. 이제는 담배 피지 말라면 담배도 안 피고 술 먹지 말라고 하면 술도 안 먹고 참 가정 위할 줄 압니다. 그런 얘기하면 우리 동네는 원래 잘하니까 그런 얘기 모르지만 밖에서 이런 얘기하면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지. 여러분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도망갈 게 피할 곳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하도 못나게 굴어가지고 저 포항인가 어디 사시던 분이 나 전도할 때 포항인가 어디 사시던 분이 막
기도 집회하고 은사 집회하고 막 부흥회 좀 소문이 난 때가 있을 때 교회에 피신 와가지고 몇 달 살다 가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아들 애기 이름, 애기 요만한 애기 눈이 동그래갖고 내가 이름도 기억해. 얼마나 그 엄마가 애기 낳고 그 핍박 속에서도 예수 잘 믿겠다고 살았는지 애기 이름을 평강이라고 했어요. 평강아, 평강아. 그러니까 이 엄마는 그 자기 가정이 예수 안에 평강하기를 원했던 거야. 그러니까 아들 애기 이름을 평강이라고 고집해서 평강이라고. 애 낳을 때 남편도 어디 갔는지도 몰라. 근데 이 남편이 맨날 그렇게 못난 짓을 하면서 집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 양반이 어떻게 알고 왔는지 교회까지 피신이 왔는데, 소문나고 교회까지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왔는지 예배 시간에 무슨 낮에 무슨 부흥회 기간에 집회를 하고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난장을 부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참습니까? 그때 내가 20대인데. 그래가지고는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나가니까 말리는 사람이 딱 하나 있더라. 장모님이 말렸어. 아, 자네 그러면 안 되네. 자넨 전도사님이니까 그러면 안 되네. 그리고 이제 교회식 그럴 때는 권사님들이 최고야. 왜냐면 권사님들이 화사락 나가니까. 왜냐면 권사님들은 내 맘 건들기만 해봐! 성폭행으로 고소할 테니까 막 성희롱인가 뭔가 하여튼 법이 그렇대. 건들면 안 된대, 법이.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최고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주 또 그렇잖아요. 전도사라 그래가지고 그냥 젊은 혈기에 막 엎어치기 한번 해버리면 또 소문 쫙 나버리면 이거 목회 시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후다닥 하고 뛰어나가지고 아, 자넨 그러면 안 되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내쫓았는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1900년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피할 곳이 교회밖에 없었고 안식처가 됐던 곳이었거든요. 2000년대 좀 잘 살게 된 다음부터 점점 이제 교회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다른 게 예수 믿고 잘했더니 막 교회도 막 크게 막 짓고 부흥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도 잘 되고 형통하고 아주 좋은, 야, 교회가 참 좋은 곳이구나 라고. 그래서 있기만 해도 우리는 동네에 뭐 이런 교회가 있어. 버스 정류장 이런 또 무슨 교회에도 누가 뭐라 그러질 않아. 그리고 이제 2020년대가 넘어서 딱 지나오니까 이제는 조금 안 좋은 일이 조금씩, 여러분 근 10년 상간의 뉴스를 한번 딱 검색을 해보면 교회에 대해 안 좋은 뉴스가 참 많았어요. 교회 자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니야.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이슈에서 교회에 대해 안 좋은 프레임을 너무 많이 만들어갔습니다. 게다가 팬데믹을 딱 지나면서 참 다르잖아요. 버스니 지하철이니 백화점이는 아무런 소리 안 하는데 교회는 20명 이상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 얼마나 좀 이게 불공평하고. 하지만 그런 어간에 참고 잘 참아냈는데 뉴스는 엄청나게 안 지키고 어쩌고 저쩌고 막 난리를 치니까 2010년 이후에 지금 우리 주한이가 입교식을 했는데 이 친구 참 대단한 믿음인 겁니다. 왜냐하면 2010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얘기할 때 요즘 뭐라는지 아세요? 애들한테 전도해서 교회 가자 그러면 우리 엄마가 교회는 나쁜 곳이랬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친구들의 기억에는 2000년대 초도 없고 1900년대도 없는 친구들 아닙니까? 근데 뉴스니 분위기니 이런 뉴스를 딱 바라보는 이 사람들의 시각에 바라본 교회는 말도 지지지도 안 듣고 자기들끼리 뭔가 해야 하는 그런 단체와 집단으로 보이는 뉴스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아니까 이걸 거르고 좀 왜곡된 걸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억은 있는데 2010년 이후에 출생한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엄마 말이 전부인 겁니다. 교회는 나쁜 곳이다. 나는 나쁜 놈들의 수장인 겁니다. 여러분. 목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심한 얘기 같지만 그러니까 이제는 어린아이들한테 전도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고 교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예수 믿지 않으면 교회 오기 힘들어요. 딱 초등학교 어떻게 재밌어서 뭘 한다, 캠프한다, 그러는 행사가 있다, 이런 교회들은 막 왔다가 그런데 오직 예배, 오직 사명 이것만 하는 교회들은 딱 부모님들 자녀들 이외에는 교회에 발걸음을 안 하는 때가 되거든요. 밖에 재미있는 것도 많고. 2008년도에 처음 미국 갔을 때 그 선교신학 교수님이 했던 얘기는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강의 마지막 날인데 막 울어요. 미국을 선교 대상국으로 삼아달라. 미국이란 나라가 선교 역사에 얼마나 큰 일을 많이 감당했는데, 그리고 우리도 미국 선교사가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가고 이게 예수 믿고 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의 신앙과 신학의 기준으로는 이제는 미국은 선교하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 대상국이 됐다고 2008년도에 얘기한 거예요. 2008년.
그 말을, 그 눈물은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그분 연세가 60이 넘으신 분인데 울면서 진지하게 얘기한 겁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으시니까 미국을 선교대장으로 삼아달라고. 근데 이제 그게 남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영종도니 어디에 가면 교회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혹은 교회가 운동하면서 교회 건물을 카페로 팔아버리고 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저런 어떤 사연과 이유는 있겠지만 지방에는 뉴스에 SBS 뉴스인가 하여튼 뭐 어디 뉴스에 나오니까 지방의 어떤 곳에는 목사님이 나중에 잘 커서 목사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지키면서 고향으로 딱 가서 교회를 딱 갔는데 사람이 없대. 전 자기네는 밤 8시 이후가 되면 어디다 전화도 못하고 만날 사람도 없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왜요? 밤 8시가 넘으면 권사님들이 다 주무신대. 그래서 전화도 못하고 사람도 없는 데다가 그러니까 때를 따르는 병이 생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인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보셨든지 안 보셨든지 그 시대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한테는 다가오는 핍박과 삶이 종말 아닙니까? 종말. 그 종말의 끝을 앞둔 사람들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너희는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시대의 성도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래를 기대하며 시선을 굽히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 앞에 놓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명을 완수합시다. 그러므로 첫째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으면 발 앞을 보면 된다. 16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잘 살펴봤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리고 죽음을 향해 가는 과정 이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건 어디서건 죽으셔야만 하는 이야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여인들이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들었던 사람들인데 그 말씀을 들었다면 어떡합니까? 그 말씀대로라면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굳이 향품을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향품을 준비하지 않아도 사실은 이게 긴박하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목요일 저녁부터 갑자기 이루어져서 밤새도록 갑자기 제사장들의 군대들이 와가지고는 예수님 사로잡아가고 금요일 해 뜬 다음에 새벽부터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그렇게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결정되고 그날 오후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렇게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내일이면 안식일이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전에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니 어떡하든 얼마나 긴박하게 이루어졌으면 십자가에 죽은 죄수를 끌어내길 때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다리를 꺾어버리는데 안식일이 금박해 이루어지니까 그걸 못한 거예요. 그만큼 함부로 예수님의 죽음을 긴박하게 처리해버린 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한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는 것, 그걸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그걸 마음에 담아두지를 않고 믿지를 못한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들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니까 그냥 상식대로 평범한 경험대로 우리가 예수님 죽으셨을 때 향품도 못 바르고 그렇게 보냈으니까 한번 그 무덤을 찾아가자. 그리고 향품을 준비했던 거예요. 살아날 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리고는 상식대로. 하지만 마가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합니다. 가만히 보면 믿음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들은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어쩐지 모르는데 의리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이지만 3년 동안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즉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가야 돼. 이걸 준비하고. 내일은 모르겠습니다. 깜깜합니다. 아니 3년 동안 따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따르던 선생님이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이건 하늘이 무너진 거죠.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접고 3년 동안 예수님만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15장 41절에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즉 이들 중에 어떤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 섬기고 밥하고 누가복음 8장의 기록처럼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들을 섬기는 여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와서 그 시간까지 함께했단 말입니다. 3년을. 근데 죽으신 거예요. 세상 말 꽝 돼버렸습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인데 이 여인들은 그야말로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렇게 화급하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아니 평범한 죽음도 아니지 않냐. 우리가 그 죽음에 향품을 발라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는 향품을 준비해서 그 무덤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일을 잘하면 돼요. 이 여인들의 신앙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마가는 기록하고 그걸 기억하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따지고. 왜냐하면 3절 말씀에는 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줄까? 지극히 인간적인 고민을 하면서 그 무덤을 가지 않습니까? 즉 열릴지 안 열릴지도 모르지만 일단 그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 향품을 준비하고 가는 이 여인들의 모습은 캄캄하고 다 무너졌지만 그래도 지금 내 할 도리는 해야지 하면서 오직 예수만 보고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 자랑하지만 여러분 자기가 믿음 좋다고 자랑하는 사람 치고 믿음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말없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뿌리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집단이, 교회가, 공동체가 건강하게 지켜지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바로 그런 여인들이었던 겁니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생각하는 모습으로 자신들의 도리를 감당하는 모습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가봤더니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들을 위해서 한 측면을 남겨두셨다는 얘기입니다. 15장 4절을 보면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한 것을 보고 놀래매. 예수님은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을 남겨두셨습니다. 여인들이 놀랄까봐 향품을 바르러 왔는데 예수님이 없네? 놀랄까봐 한 안내자를 남겨두고 가신 겁니다. 맞습니다. 깜깜하고 다 무너진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그냥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내 발 앞에 놓인 것만 멈추지 않고 감당한다면 주의 뜻을 찾고 주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오는 겁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아픔마저도 용기가 되게 하셨다. 7절을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 전에 너희에게 말씀한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라고 알려줍니다. 그 얘기를 전달해 줍니다.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마가가 굳이 이 베드로의 이름을 기록한 목적과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아플까봐 더 불러주신다. 맞아요. 맞아요. 아플까봐 더 불러주는 겁니다. 모자랄까봐 더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해주면 그만해질 일이 아니라 내가 더 신중하게 더 소중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겸양과 겸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모자랄까봐 좀 부족할까 칭찬해주면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니까요. 베드로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하게 마치 자기들끼리 예수님이 언제 베드로한테 네가 내 수제자다 그런 적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수제자라고 붙인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자기들끼리. 예수님이 야 너는 내 수제자야 이런 말씀 없거든요. 다 똑같습니다. 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그냥 자기들이 수제자인 양 하는 거죠. 웃기죠.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왔을 때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여인들은 그 십자가 달리는 곳까지 쫓아가서 가까이 못 가도 멀리서 바라보면서 어찌할꼬 가슴 졸이고 있지만은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마가조차도 도망가다가 목욕하다가 혼입을 뒤집어 쓰고 도망가는데 그것마저도 잡혀가지고는 홀라당 베껴가지고는 도망갔거든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런데 마치 그 아픔을 알듯이 마가는 베드로를 이해해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마가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사도행전을 보면 마가는요 훗날에 베드로 옆에서 심부름을 하고 성경도 대피를 해주고 이렇게 마가가 베드로 곁에서 도왔다고 기록을 해요. 그렇게 따지면
베드로의 마음을 마가가 잘 이해할까요? 이해하지 못할까요? 동병상련이라고 자기도 그렇게 부족한 때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훗날에 바나바와 함께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 한다고 나갔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전해지는 얘기는 터키에는 토로스 산맥 넘을 때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러저런 강도니 뭐니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마가가 지쳐가지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갔다 와서는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바나바 바울이 다툼이 있었죠. 야, 마가는 못 데려가겠다. 바울이 얘기해가지고 아유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고 다툰 거예요. 그게 바울은 또 걱정이 되니까 안 된다. 이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먼 여정을 또 데리고 가면 안 되겠다. 나는 실라하고 아시아 또 바나바하고 이 마가는 생질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는 키프로스 섬 쪽으로 올라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마가는 솔직히 얼마나 마음이 바늘방석이 됐냐고. 아니 나 때문에 저 삼촌하고 사도 바울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이게 참 민망한 입장을 경험해 봤습니다. 믿음 자랑할 게 아니더라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인생이 무너진 걸 자기가 경험을 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을 가진 마가는 꾸준히 참고 인내하면서 비로소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로 성장을 하거든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즉 사도 바울과 함께 마가도 갇혔다는 겁니다. 갇혀 있다는 겁니다.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는 사도 바울 곁에서도 똘똘하게 그 힘을 도우면서 사역하는 그런 성장하는 사람으로 섰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편지를 하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하고 사도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맞습니다.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이 때로는 성장의 에너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픈 만큼 주님을 향한 용기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얘기죠. 마가나 베드로나 주님을 부인한 것 같은 아픔이 있는데 어쩜 마가는 그것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환난당할 때 편지를 쓸 때 이 본문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하면서 어쩌면 연약한 심령들이 힘을 얻었을 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교회에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따라합시다. 아파도 일어선다. 목적이 있으면 아파도 일어납니다. 우리 엄마들 죽게 아파도 밥 시간 되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하든 나는 안 먹어도 밥상은 차려야지. 그리고 밥상 차리고 또 누워. 이게 엄마들 맞아요. 아파도 일어납니다. 마치 그런 일상처럼 감당할 것이 있을 때는 그 목적이 있을 때 목적이 나를 붙들어서 나를 오늘 지켜주는 겁니다. 주의 뜻을 분명히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은혜가 깊으면 사랑도 깊다. 8절 9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며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못 믿었으니까 무서운 거야. 만약에 믿었으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네라고 좋아했을 텐데 일단 무서워. 왜? 듣긴 들었는데 밥하느라고 바빴지, 따라다니려고 바빴지, 돕느라고 바빴지. 사실은 가까이 들은 제자들은 아니었거든. 솔직히 말하면 부엌일 하느라고 더 바빴지.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을 듣긴 들었고 알긴 알겠는데 이게 가슴판에 확 와 닿아서 믿어지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무서워하고 도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많은 제자 중에 제일 먼저 부활하신 날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오늘 퀴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네, 퀴즈에 나올 수도 있다고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 전에 7 귀신을 쫓아낸. 그럼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서도 또 악귀를 쫓아내신 것 병 고침을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니라는 여자와. 그럼 그 시대의 로마 숫자나 유대인들이 숫자에 대한 개념에 완전수라는 게 있죠. 가령 3, 7, 12 이런 숫자가 완전수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7 귀신 들린 자라는 7이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로 표현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뭐라고 형명할 수 없는 아주 완벽한 귀신 들린 자.
이렇게 소문났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 이 여인을 존중을 받겠습니까? 같이 사람 취급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가까이 두셨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만큼은 이 여인은 온전하게 자기의 본분을 감당하는 삶의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비록 귀신 들렸던 자였지만 죽기 귀신을 떠나가게 하셨고 그 심령을 계속 가까이 하시면서 그를 케어해 주신 겁니다. 정신과 의사도 아닌데 예수님과 대하면 대할수록 생각이 많아지고 이 가치관이 달라지고 사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안에서 대화를 좀 많이 하세요. 가족들끼리. 요즘 제가 금요일 저녁도 안 모이고 토요일 주일까지 3일 이 정도는 가족한테 뭔가 좀 특별한 준비를 스스로들이 해야지요. 네. 지금 이 우울증이니 공황장애니 정신병이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가족 간의 대화가 사라져서 그래요. 아빠들 혼자 밥 먹게 내버려 두지 말라고 엄마들이. 아무리 바빠도 아빠 밥 먹는 시간에 밥상에서 그래도 좀 얘기 좀 해주고 들어주고 힘내라고 얘기 좀 해주고. 우리 엄마들은 그러죠? 왜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습니까? 아빠들 혼자 밥 먹이지 말라. 같이 도와주고 여보 직장에서 힘들었지. 여보 사업하느라 어렵지. 같이 눈 맞추고 밥 먹어주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지 말고 맛있는 거 먹었으면 사들고 와서 아내한테 좀 같이 먹고 먹이고 하면서 여보 이거 맛있더라. 집 안에서 대화가 끊어지지 않으면 정신병원 문 닫게 됩니다.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걸핏하면 그냥 혼자 있는 시간 많아지고 혼자 내버려둬도 잘 노는 사람이 있는데 혼자 내버려두면 사고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말하지 않으면 이 불안 증세가 나가지고 가만히 좌불안색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왜 그래요? 마음 놓고 대화할 사람이 없고 가족들 누구에게도 내 말 들어주는 사람 없고 말귀도 알아먹지도 못하고 끌탕을 하다가 결국은 정신병원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정신적인 문제들은 가정 안에서의 대화의 문제라.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자녀들하고도 대화 많이 하십시오. 말귀를 알아보죠. 저도 참 제가 회개하는 게 제가 좀 가요를 열심히 불러가지고 밤양갱이라도 알아먹었으면 내가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못 알아먹어가지고 내가 참 애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좀 노력을 좀 그만큼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애들이 알아먹을 만한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여기 앞에 CL 예배드리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궁금하면 주보 가져와서 보잖아요. 설교 시간에 자기가 알아먹는 BTS 한번 나오면 봐주지 않습니까? 유진스 얘기 한번 하면 눈이 반짝해지지 않습니까? 애들도 관심을 갖고 얘기하면 충분히 마음을 토하고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그걸 안 하니까 문제지.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면으로 볼 때 21세기 인생의 표준입니다. 21세기에 정말 바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내버려두면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딱 가까이 두셨습니다. 사회는 멀리에 또 예수님은 가까이 하셨습니다. 여인은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주님 곁을 지켜왔던 겁니다. 얼마나 그 관계가 끈끈했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 여인을 제일 처음 만나 주셨겠습니까? 사람들은 멀리해도 예수님은 멀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은혜가 깊으니까 사랑도 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여인이었고 예수님도 그 여인을 향한 각별한 마음이 있으니까 처음 부활하신 주님이 여인을 처음 만나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은혜가 깊으면 사랑도 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선 제자들의 삶을 살피고 계셨습니다. 아쉽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결국은 그렇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깨닫지를 못했고 마음이 완악해서 믿지를 못한 거예요. 결국은 이 마음의 문제였던 겁니다. 예수님 곁에서 3년을 배우고 살았어도 마음이 완악해서 믿지를 못했고 알아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리라.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누군가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이 전해지도록 감당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재정부가 깜짝 놀랄 얘기를 합니다. 아유, 목사님 누가 선교헌금을 했는데 지금도 모릅니다. 나 솔직히. 그런데 아주 큰 금액을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이라고. 감사한 일.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선교에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름도 안 적고 내셨더라고요. 난 지금도 몰라요. 전화도 온 거 없고. 하지만 아주 큰 금액을 헌신하셔가지고 참 마음이 그래도 맞다.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건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가 목적만 분명히 갖고 살면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는 있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뭔가 하실 공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기억하고 부활이 곧 우리의 사명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도구로 거듭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